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렸을 때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베레아까지 와서 그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탄압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은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320km 정도 배를 타고 아테네,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료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게 되죠. 그리고 정신없이 도망가서 320km를 떠나서 4일 만에 아테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도착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태우고 온 형제들에게 다시 부탁하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데리고 와달라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는데 4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데려다 준 형제들이 다시 베레아로 가서 데려오는데 또 4일이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테네에서 8일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8일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8일 동안 머물면서 16절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은 기다리다가 이 아테네 성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헬라 철학과 문명과 예술의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당시에 이 아테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옛날에 그리스의 영광, 아테네의 영광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철학이 시작된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제 친구 가운데 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이 수천 년 전에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그 철학의 이론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그 범주 안에서 현대 철학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철학을 다 생각하고 공부해낸 것입니다. 이 아테네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히브리 종교에 능한 사람이었죠. 정통 바리새인이면서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 히브리 종교를 꿰뚫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만이었나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문명을 다 습득한 사람입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론을 다 섭렵하고 배운 바가 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귀한 사도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의 히브리적인 종교성과 또한 그를 통한 자기의 유대교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헬라 문화에 정통한 이 그리스 아테네 문화를 정통으로 꿰뚫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의 가장 많은 성경을 편지로 기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 종교와 헬라 문명을 전부 다 꿰뚫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가보고 싶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아테네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론으로 공부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그 도시에 왜 가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선망했습니다. 날마다 가보고 싶은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을 품고 비록 도망가는 길이지만 4일 만에 아테네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성의 동무씨를 만난다는 설레임이 사도 바울을 잠들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드디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근데 성을 돌아보게 되는데 거대한 신전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큰 선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화들에 등장한 그리스도의 신화들에 등장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섬기는 신들의 신전들이 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얀 대리석으로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대하고 예술적인 그런 신전들이 가득 찬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저렇게 거대한 신전 속에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신전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진으로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어서 100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저 신전을 바라보면서 자,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서 있습니다. 그 거대한 신전 앞에 사도 바울이, 그 왜소한 사도 바울, 그리고 초라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광장에 서 있습니다.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 거대한 신전들 앞에서,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그 아테네 건축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답니다. 사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처럼 와 대단하다 탄성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감탄도 없었습니다. 조상 잘 만나서 부럽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격분하여.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와 부럽다 사진 찍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에 격분했다는 겁니다. 이 격분이라는 헬라어를 파록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발작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패럭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작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영어. 그게 어원이 바로 패럭시스라고 하는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미완성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계속 분노가 반복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테네 도시를 사도 바울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발작적인 분노가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볼 때 발작적인 분노.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러면서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헬라 원문의 의미로 이 문장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격분하여 이 단어는 이렇습니다. 바울 속에 있는 영이 그를 격분하게 했다라고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바울 안에 있는 영이, 그 성령은 성령께서 그를 격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8일 동안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쉬려고 했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디모데와 실라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라에 와서 또 추격당해서 여기까지 320km 배 타고 도망온 곳입니다.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아테네 관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 안에 있었던 성령이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격분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끌고 아레오파고 광장으로 가서 예수와 부활을 외치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려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사무치듯이 그의 마음을 격분하게 파록시스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의지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의지가 쉽게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일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의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쉽게 지쳐요. 그리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의지로 일할 때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의지의 한계입니다. 자기 의지를 버리십시오.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로 일하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지를 중단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요즘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적인 사고를 하려면 자기 인생에 시간의 여백을 줘야 한답니다. 자기 인생을 무엇인가로 꽉 채우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창조적인 사고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발전이 없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는 가만히 있으려 합니다.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불일듯이 강권하시는 겁니다. 감화하고 감동시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쉬려고 했고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격분시켜서 그를 끌고 다니시면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도요, 그래야 자기 숭배주의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는 또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마음에 질투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마음에 질투하여. 이걸 풀어서 볼까요?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거대한 신전 앞에 왜소한 몸으로 서 있습니다. 웅장한 도시, 화려한 건물, 그 거대한 신전들 앞에 사도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호하지도 않고 감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파록시스, 마음에 격분하였답니다. 질투하였다는 것이죠. 왜요? 그 문명, 그 건물 너머에 있었던 우상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관광객들은 그곳에 가서 엄청나다, 위대하다, 사람의 문명이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사진 찍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 건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상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질투가 밀려왔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실망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배 타고 오면서 이제 기대를 합니다. 아테네에 가면 지성의 도시는 분명히 다를 거야.
철학의 도시는 분명히 사람들이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훨씬 더 고매한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상상을 가지고 설레이면서 이 아테네 도시에 배 타고 4일 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시 전체가 우상천지로 덮여 있는 겁니다. 수많은 우상단지들이, 우상의 실체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상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제우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에 대한 우상 신전들이 퍼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던 겁니다. 지성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지성의 한계를 본 겁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은 만들어내는 것이 다 우상밖에 없어요. 세상의 문명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문명은 다 우상밖에 없습니다. 다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숭배하게 되고 세상의 잡신들을 섬기는 바로 그런 우상밖에 만들어내는 것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지식과 지성의 한계를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장터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이고 학파와 변론하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와 변론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변론했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게 건물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아테네의 모든 건물은 그 건물 속에 철학이 담겨져 있고 이론이 있고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변론하게 되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은 있으나 멀리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요, 신은, 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또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 모든 건축물을 다 신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서 매춘 매매를 했던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왜요? 이 고통의 문제는 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고 내가 누리는 이 쾌락과 재미를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이 도시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여자들을 고용해서 매춘 매매를 했던 겁니다. 이 온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탄성을 지르실 겁니까? 야, 위대하다, 부럽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내면의 이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은 현실 속에 있지 않고 상상 속에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신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범신론입니다. 모든 사물과 대상 안에 다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물 안에 신이 있다고 믿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지었던 겁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이 아테네 도시 안에 그 거대한 신전들, 기둥들, 거대한 건축물을 왜 만들었는 줄 아세요? 그 건물 하나하나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 신은 거대해야만 되는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쉬려고 했으나, 가만히 있으려고 했으나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격동시키셨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게 자기 의지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아테네를 보십시오. 이 아테네는 지성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죠. 가장 위대한 문명이 나온 도시예요. 그러나 그들이 실컷 만들어낸 것은 다 우상들이었습니다. 쾌락이라는 우상, 재미라고 하는 우상, 모든 물건에 신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범신론의 우상. 그래서 거대한 신녀들을 만들어냈지요. 그러나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다 무너져 버렸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우셔야죠.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문명 속에서 뉴욕이나 서울이나 가보면 빌딩 숲에 놓여 있습니다. 와, 크다, 부럽다, 사진 찍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 거대한 빌딩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탐욕의 우상을 보셔야 돼요. 그 거대한 문명과 과학 뒤에 숨어 있는 그 자기 숭배주의자들의 우상을 보셔야 합니다. 인간의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우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에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결국은 모든 물건을 두려워하는 그 인간의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무엇인가를 경배하게 지으셨어요. 그럼 누구를 경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근데 사람들이 참 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경배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경배하면 그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경배하는 대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상의 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 쾌락과 재미와 범신론과 그들을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성으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도시와 문명과 과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아들들 세대를 보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기는 편해졌지만 예수 믿기는 훨씬 힘든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살기는 편리해졌지만 쾌락은 추구하고 편리는 해주고 재미는 있겠지만 인간됨을 지켜내기는 진짜 어려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도시에 우뚝 서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영성 있는 지성이 있을 때 그 지성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후에 그 모든 우상들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이 밟고 다니는 유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와 부활은 누가 밟고 다닙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 앞에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지금도 그 부활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와 부활밖에 없다라고 외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붙들고 이런 우상이 가득 찬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이 고독하고 초라했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래도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견뎌내고 버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000년, 3000년이 지난 후에 이 한국 땅, 전 세계가 추구했던 이 모든 문명은 다시 잿더미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유적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생존하며 인류의 인간성을 지켜내주며 인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주는 놀라운 복음이 이 세상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